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연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피 흘려 사신 이 날을 주님 저희들이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어리석음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노력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의 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주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어 각자의 있는 그곳에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하여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진정한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광야를 통과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생활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며 낙심과 포기를 딛고 일어나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주를 위해 힘써 헌신하며 섬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온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환경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연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흉악한 죄를 씻고 구원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시리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고쳐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인도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영혼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자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며 감사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나온 걸음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와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하늘의 썩는 미랄로서 우리의 삶의 체계가 완전히 전환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역사하심의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위 마르다가 주여 죽은 자가 마음이 되었으니 벌써 내 살아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불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사순절을 통하여서 생명의 봄날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7가지 표적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각경영식을 통해 쭉 따라가 보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둘러싼 이제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 가르치는 결론입니다. 모든 표적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귀결되어지고 오늘도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타나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고백이 요한복음이 이제 그리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적인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부활 사건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즉각적으로 오지 않고 왜 지체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병으로 위험하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서 죽어가는 오빠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한시가 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소식을 접하고도 가지 않고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죽은 지 한참 지나서 날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울분과 한이 맺힌 항변으로 우리는 들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냥 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고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오는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모욕감과 모멸감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내 아픔과 고통과 이 비통함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침묵의 상황에 우리는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 없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헛동치시는 것이 아니라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침묵한다고 해서 우리를 모르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짓는 분이심을 기도하는 분들은 알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침묵하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이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나는 나다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제 이게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이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마르다가 이해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거듭난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마르다의 반응인데 주여 거루하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했다,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을 보시면요, 이 고백 전개가 우리의 논리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 있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살아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어법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죽는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현실, 아버지가 없고 부모가 없고 오빠가 죽었고 남겨진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이 나사로가 죽은 이 현실과 관련성이죠. 이 문제에 여러분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나 이를 부딪히는 것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마르다의 입장에 보시면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사로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죽어버렸고 살아나리라고 하지만은 과연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이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부활의 방식이 작동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또 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그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을 때 마르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 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느냐 하면 내 영혼, 거듭난 영혼은 영원토록 살겠지 이게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작동되고 살아오느냐의 문제로 주님께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혀 있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의 척박하게 다가오는 삶의 현장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이 정말 작동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음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습관된 삶의 방식을 따라 대응하는가 이 문제를 주님께서 오늘 교회된 우리들에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게 썩는 냄새가 밖에까지 이제 나타나는 이 무덤을 막은 큰 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부딪혀서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이 현장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마르다의 입장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말씀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려냈다 하더라도 죽은 지 얼마 안 됐던 이야기고 나흘이나 되었는데 썩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에 이 부활을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현실에 딱 돌아보시면요, 우리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역동적인 생명력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작동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포와 기도가 중요하죠. 매이는 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주하는 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정작 주님께서 체포되어졌을 때 그리고 체포되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서 이 재판받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엄청난 고백이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삶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작동되고 있느냐 하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왔는데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으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겠다. 주님을 지켜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나는 예수 당이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현주소가 뭐냐? 우리는 마르다 같단 말이죠. 우리는 다 베드로 같단 말이죠. 자기가 손해되고 자기가 뭔가 문제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죽음의 방식에 갇혀서 주님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현재적 삶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해했다면 이렇게 가겠습니까? 세 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로 다시 돌아와서 죽은 지 날이나 되어서 벌써 부패되고 있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돌을 옮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큰 암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죄의 죽음의 영향력 아래 가두는 이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망의 방식으로 갇히게 하고 고착시키게 하는 이 돌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죽음의 이 그늘, 이 삶의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죄의 죽음의 방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분노하고 분리하고 당을 짓고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이 죽음의 방식에 자신을 가두어서 고집스럽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행태들이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고 돌로 가두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삶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십니까? 죽음의 체계에 빠져나와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생명이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부활이요 생명인, 이 현재 동사를 써죠. 과거에 부활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은 아예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삶의 방식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죽음의 방식으로 살게 하는 그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방식에 몰아넣고 그 입구를 막는, 그래서 생명의 대지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막아놓은 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옮겨야 될 돌이 무엇인지, 왜 나는 생명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는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옮겨야 될 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방식을 고집하고 그 생명의 방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돌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에 처한 현실의 삶의 방식을 생명의 부활의 방식으로 바꾸어내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41절 42절을 보시죠. 이거 보시면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무리들 앞에서 무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이 기도를 통해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놀랍게도 주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 응답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항상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철저히 죽음의 부정을 걷어내는 이 감사의 기도가 나사로를 살려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삶에서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죽음의 동굴에 가둡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히게 하고 돌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이 돌을 걷어내야 하고 이 죽음의 세계를 생명의 역사로 바꿔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주님이 주실 은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리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인간의 가능성으로서는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이 하나님 앞에 이루실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신뢰하고 거기에서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열립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 민족이 가르친 사마니즘 전통 위에서 치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치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무슨 말씀이 되고 있느냐 하면 알매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성령 안에서 깊이 알고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알매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야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한계된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포도나무 가지처럼 알매 관계 속에서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깊이 들여다 보셔야 되는 문제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막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내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기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유, 응답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것이죠. 기도를 왜 하십니까? 처음에 이 기도를 말씀드릴 때에 내가 내 소원이 이렇게 만족되어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입니까?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나도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저분이 사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기도를 가져간 것이죠. 4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현재로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시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어색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탑재해야 될 신앙의 색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억압을 뚫는 선포적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영향력이, 죄가 가져오는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의외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억압입니다. 억압.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실패를 거듭했는데 이게 되겠냐 그러고 실제로 나아가서 맞닥뜨리면 되는데 방에 앉아가지고 이게 되겠냐 안 되냐 온갖 염려 속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다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런 행태가 불러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겠나? 이런 사람들의 죽음의 어느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걸 거부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언어를 선포된 언어로 탑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우리는 모여서 무리여서 뭘 합니까? 되겠나? 죽음의 돌이 막힌 자들의 비난이나 비아냥거림이나 비판적 언어에 주눅들지 말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현재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부활의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분들이 죽음의 언어에 갇혀서 이런 말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한계 그 속에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포적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된 우리는 죽음의 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사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죽음의 언어에 갇히지 마십시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나라고 하는 선포적 기도, 선포적 언어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사로는 부활했지만은 다시 살아났지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수족이 배로 동인 아직 동려 매어 있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한 곳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해야 될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다시 말해서 그 영이 부활했지만은 수건이 덮여 있고 수족이 매여 있습니다. 이 말은 제 습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 수건이 벗겨집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그렇게 된다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은혜 받았네 어쩐네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복지가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은 부활되어 있고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 보좌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수건을 벗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이르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수건을 벗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제 습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여서 갈등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이 역사를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분이 지났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실체되는 일, 주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인내하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감당하기 위한 가정이다 여기고 기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현재로 살아가십시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2장 이제 이어지는데 24절, 25절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부활의 현재로 산다는 말은 죽음의 체계 아래에서 갇힌 삶이 아니라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없어지고 그 싹이 생명의 싹이 나서 자라나고 꽃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내는 것 같이 이 세상이 안고 있는 죽음의 체계에서 십자가에 처리하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일어나서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에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력 가지고 막 회의하고 우리 재정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쏟아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믿음과 기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제발 좀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고 생명의 역사로 바꿔내는 역동적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선포로 나사로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주님 안에 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현재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 사름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까지 죽음의 그 영향 아래 갇혀서 비판하고 수근거리고 무리짓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죽음의 근세 아래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음부의 세력들을 이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과 부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30, 40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죽음의 동굴 안에 갇히고 돌에 꼭꼭 묶여서 부활의 생명의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의 신 주님의 현재로 사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돌을 치우게 하여 주시고 선포적 기도로 말씀의 선포로 나사로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 생명의 역사의 한 일을 우리가 온 기쁨으로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건을 걷어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과 매여 있는 수족을 풀어서 진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역동적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의 간증을 가진 교회로 생명의 역사로 전환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죽음의 굴 안에 돌로 막혀서 그렇게 죽음의 근세 아래 묵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 교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 목적 헌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충성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죽음의 결핍 속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여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께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난입니다. 입교 세례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세례자 교육은 오늘 오후 4시에 실시하며 또 성찬은 3월 29일에 실행되게 되어집니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주간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성도님의 차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입구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흩어진 새벽 영성과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결단하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관계하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VIP로 선정하고 목장과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사 과정에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그동안 중단했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 목장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일 다음 이제 이 새 목장 조직을 다음 주부터 실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현장이 정돈되지 않아서 4월달부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도와 다음 세대 학교 전도
이 부분에 이 지역사회의 복음이 침투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15일이고 오늘 새벽 기도 주일이기 때문에 16일 월요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나 영성 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고 오늘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선물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장로회에서도 이 축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하람 부모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예에서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소개하는데 저번에 소개할 때 드렸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늦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노예에서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빨리빨리 낳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발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